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꼭 경제적인 이득이나 또 자신의 사리 사욕을 따라서 살지만 않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그런 동물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더 큰 뜻과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의 명분, 사나이들은 사사로운 그런 자신의 이해보다는 대의 명분이 맞으면, 정말 나라를 구한다는 큰 뜻이 맞으면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 뜻을 모아서 그 일을 도모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간우와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혼탁한 이 세상을 평정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자 하는 그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으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의 명분을 많이 말하죠. 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인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큰 대의 명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의 명분을 따라서 이합집산으로 또 모였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순수하게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 젊음과 열정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과 또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잘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 크리스천만큼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살기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세적 눈에 보이는 그런 이득과 사사로운 그런 것이 아닌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세우신 나라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명예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복된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게 누구에게 편중되거나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셨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온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의 완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관점인 것이고, 정말 성경을 바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이 어둠의 권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침해하고 인간이 그걸 혼탁하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래의 통치권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아직 생명을 주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참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가 정말 이 혼자 단신으로 그 전세가 불리할 때 블레셋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용장인 것도 훌륭하지만, 그가 이 마음에 품은 뜻을 보면 이 사사로운 정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다. 우리 성문명 선교사님이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단 말고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요나단의 이 삶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10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말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니라. 실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사울 왕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 그 앞에 수금을 타는 순간에 3번이나 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꽂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가서 싸워서 그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직접 그 자기 딸 미갈 함께 사는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를 바로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라마라윗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는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 곤고한 상황을 말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친구 요나단을 찾아와서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말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 나라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느냐. 또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일은 초하루로 사울왕 앞에서 마땅히 식사해야 하는 날이지만 자신이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전에 약속하기를 초하루 날에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사울왕 앞에서 식사하기로 되어 있었는가 보죠. 아무튼 내일은 초하루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내게 집안 사정에 있어서 잠깐 갔다고 말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 아버지 사울왕이 좋다고 하면 내가 평안하지만 반대로 노를 바라면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내일 아침에 보는 본문에 보면 그 식사 자리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왕이 분노합니다. 왜 너는 그를 놓아주었느냐? 내가 그를 단번에 죽일 것인데 하면서 그 요나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을 꼬정합니다.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면 너와 내 후손이 잘 될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아들을 책망하죠. 아무튼 사울 왕이 분노를 바라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영원히 친구가 되기로 명약한 것을 말하면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아직은 지금 요나단이 뭡니까? 왕자이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보여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이죠.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려가서 서로 명약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을 꼭 살펴서 그 뜻이 너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어서 너가 피하도록 하겠다. 반드시 내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서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 다음에 15절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는 할 때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누가 그랬다는 거요?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친구를 사랑했다. 정말 깊은 우정을 가지면 거기까지 갈 수 있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런 깊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 제 생각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를 살리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15절에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말한 걸 이 16절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대적에는 자기 아버지도 포함된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 사울도 포함될 수 있는데 요나단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기를 원한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백제의 계백 장군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그 황산벌 싸움에 나가면서 사사로운 정을 끊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녀를 죽이고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사로운 정을 끊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나갑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지면 이제 무너지면서 백제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자기 집안을 세우고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보다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요나단이 이렇게 다시 맹세한 것은 그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와 생명을 나눈 우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그냥 사람이 좀 좋아서라기보다는 다윗이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윗이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이것이 요나단의 심장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초기화처럼 버릴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것을 요나단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블레셋 적진으로 돌파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둘이 그렇게 뜨겁게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사람들이 모두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이 운동은 점점 쇠락해가고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어 가는데 이러다가 우리는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지라. 오히려 나는 그의 친구로서 그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쁘도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사역이 쇠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흥해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을 앞세우고 자신은 조연으로 남는 삶, 자신은 안개꽃처럼 조용히 사라져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조건은 안 맞지만 내가 뜻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대명분을 위해서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단, 세례 요한, 또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큰 대의 명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의 사사로운 정을 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앞세우고 자신은 기꺼이 조연의 길을 갔던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더욱더 잘 되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오히려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융성하게 세워진다는 것, 그것을 늘 명심하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낮아져 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